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금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큰 나무가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빌립보서 1장 우리 15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빌립보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곳에 있든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세상과는 다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기쁨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이후에는 정말 고생을 사서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매도 맞고 굶주림도 경험하고 감옥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의 계획도 자기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다가 갑자기 유럽으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럼 빨리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했는데 그 길이 쉽게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데만 꼬박 2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는데 이번엔 또 배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기를 감시하는 시위대 대원들에게 또한 바울의 지난 그 이야기들을 듣고 직접 감옥에 찾아왔던 로마 황실의 사람들, 고위 관료들에게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또한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하셨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이렇게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감옥 밖의 소식들도 들어보니 바울의 소식을 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비록 아주 작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과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착한 뜻으로 즉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또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그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그들이 바울에게 가지고 있던 마음을 envy, jealousy,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 경쟁심이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뭔가를 이렇게 특별히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감옥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들 바울 이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비비 꼬이는 겁니다. 나도 바울 정도는 하는데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나? 이렇게 마음에 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감옥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랍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고위 관료들과 황제의 가족들까지 바울을 찾았다라는 소식은 그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욕심이 납니다. 나도 그런 사람들과 좀 이렇게 줄이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불순한 의도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해서 자기가 사도의 권위와 어떤 주도권을 가지기 위하여 평소와는 달리 혹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화가 날 법한 상황입니다. 또 한심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혈기왕성했던 바울을 계속해서 다듬어 오셨습니다.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18절에서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나는 오해를 받아도 괜찮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정말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으로도 이렇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데 심지어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의도로 나를 오해하고 폄훼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은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엄마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꺼이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고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성품도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변화시켜내는 힘.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외부의 적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잠깐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끈질긴 생명력으로 일어섰습니다. 교회를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것은 교회 내부에서 자행되는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또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 자신을 옛 주인처럼 생각하고 또 옛 주인처럼 말하고 옛 주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내가 살아온 대로 그냥 생각하고 내뱉는 말, 감정대로 이렇게 욱하는 행동.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면 바뀐 주인의 말을 듣고 그분의 생각과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수록 주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만 보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의 시선과 또 공격, 평가로부터 자유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예수님 때문에 어제보다는 조금 더 큰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큰 나무로 성장하여서 그 넓은 품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